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아서 저희들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아침에 저희들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아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 마음에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저희들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친밀히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겸손하게 소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려는 이 귀한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사의 일들을 주님께 아뢰게 하옵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고 앞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짠맛을 내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직무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가 우뚝 선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동참할 수 있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나온 심령들의 삶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나온 저희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질고와 상처와 아픔과 병든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큰 자비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심령의 아버지여 상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것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상한 것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에 사악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나쁜 것 주님이시여 부도덕한 것들은 억제되고 또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이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정자들에게 아버지여 바른 정신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른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가 함께 사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라의 아버지여 큰 과업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남과 북이 갈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처가 치료가 되고 나음이 되고 아버지 끊어졌던 이 허리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쪽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아버지여 억눌린 많은 영혼들,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이여 해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화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덕윤리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중보자의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행위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놓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다윗의 그 기도가 나오는 본문 앞뒤로 해서 이 다윗의 생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왕 가드 왕 하고 지금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그 침략을 받아서 집에 보면 다 불타고, 거기에 있던 그 전쟁터에 지금 나갔다가 왔는데 그 처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기가 펄펄 올라가는 그런 숯덩이가 된 집이 남아있고 재가 남아있고, 그리고 가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 전쟁 출동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적이고 또 비극적이고 참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래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근데 아마 이 엉엉 운 것 속에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연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연이 많아요. 지금 다윗 자신은 참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사실은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참 소년일 때 담대하게 나가서 쳐 죽이고 그 사울왕의 부하가 됐는데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지금 외국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계속 당하면서 그 피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너무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다윗에게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한 600명 정도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도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바깥으로 떠돌 때 그래도 그 다윗의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뭐 또 빚을 지고 쫓기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삶의 제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오갈 데가 없어서 다윗 밑에 들어가서 의탁을 하고 다윗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사람이 지금 600명인데 다윗이 자기도 어려운 처지 이런 사람들을 맡아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참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거느리고 살다가 살 길이 없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나라에 와서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지금 식객이 되어 가지고 부하 비슷하게 신하 비슷하게 와 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 하나 얻어서 붙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하고 사실은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밑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었는지 원수 나라에 가서 붙어서 평안을 얻었어요. 원수 나라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한 번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거 우리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닌가? 이놈 이거 우리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막 이렇게 그쪽 여론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살려고 미친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침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그 막 대문짝 같은 데다가 막 낙서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그래서 미친놈 그 흉내를 내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왕이 미친놈 죽여서 뭐하냐 그리고 그냥 내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돌아가도 사울왕이 너무나 이잡듯이 잡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쫓김을 견디지 못해서 또 블레셋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붙어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블레셋 왕이 전쟁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나가면서 이 다윗을 한 부대에 포함시켜서 지금 같이 전쟁을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블레셋 왕의 이제 신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남자들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나중에 정말 영원히 이스라엘에 못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붙어서 살고 거기에 지금 그늘 밑에 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적군편에 있다가 자기 나라하고 싸야 되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어려운 자리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북한, 너무너무 거북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거북한 자리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장군들이 말이죠. 블레셋 왕한테 이 다윗을 우리 데려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의논이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을 데려갔다가 다윗이 자기 나라에 다시 귀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을 따고 왕의 목을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공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데려가는 것은 위험하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왕이 다윗아 참 미안하다. 내가 니를 믿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론이 나빠서 같이 못 가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내가 가면 안 됩니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쇼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행이다 하고 물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앞으로 참 하나님이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 다윗인데 자기 민족의 피를 흘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너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그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 무력한 모습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신 거죠. 막아주셔서 다윗이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네가 홀라당 다 공격을 당해서 다 타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원수 족속이 와가지고 다 그 마을을 다 불사르고, 그 살림이 넉넉했겠습니까? 그렇게 붙어 사는 그런 생활인데 그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숫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 그 참 불쌍한 처자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나는 겁니다. 그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그 처자까지 다 뺏기고 나니까 삶에 너무 절망하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다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 장정 600명이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고 그러더겠어요. 근데 한참 울다가 말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슬픔, 이 불행이 어디서 왔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한테로 향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됐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왕한테 그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다윗 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였어. 이 슬픔과 한을 다윗에게 참 돌려서 풀려고 말이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윗도 다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은 다윗이 그 중에 더 지금 궁지에 몰린 겁니다. 자기를 그나마 따르고 자기가 거느려왔던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여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하자면 희생양을 삼고 그 좀 원통함을, 슬픔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얼마나 슬픈 데다가 다급하고 궁급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정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그죠? 가장 역경에 다윗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뭐 자기 처자를 잃은 거를 슬퍼할 틈도 없어요. 자기가 바로 이제 돌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진짜 밑바닥에서 밑바닥으로 최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정말 힘이 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기 시작해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해지고 정말 무력해지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웬만큼 슬플 때는 내버려둬요. 웬만큼 어려울 때는 내버려둡니다. 연단을 받고 훈련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용기를 자기가 갖고 나서니까 이 백성들이 그 다윗에게 뭔가를 느끼고 말이죠. 그렇게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제사장의 에봇을 이제 가져다 놓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단처럼 되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에봇을, 제사장의 옷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이 감흥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과 관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상황은 전부 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지만은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 터치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아직도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시는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가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찾겠다는 그런 응답이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앞에 보는 그 어떻게 찾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냥 찾겠다는 믿음만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이 오는데, 예. 어떻게 찾는지, 언제 찾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냥 찾겠다는 그거 하나만 응답이 왔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서서 이 6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나갔더니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광야를 막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추적을 가야 되는지 모르죠.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너무 지치고 병들고 기진에 있는 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그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군대에 고용돼 있었던 애굽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병이 드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참 인정이 없죠. 같이 그렇게 싸우다가 병들었다고 내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말렉이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통이 하나 여기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말렉 애굽 사람, 애굽 소년을 통해서 정보를 다 얻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서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 아말렉을 쳤는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틀을 싸웠어요.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400명만 아말렉이 살아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되찾았어요. 가족들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리고 재물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마 아말렉이 다른 데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망명자지만 다윗의 마음은 큽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또 회복하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 블레셋 나라 그게 당장에 보기에 안전하다고 거기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들어가라고 말씀해서 한번 순종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사울왕이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그만 좀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붙어 사는 거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썩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붙어 살면은 자기 나라하고 싸워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당장 살자고 편한 선택을 했더니 그렇게 자기 나라 군대하고 피 흘려야 되는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말렉이 그 사이에 와서 말이죠. 그 시글락을 다 불사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충격을 받고 슬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게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교훈도 다윗에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 과정에서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자리 앞으로 경험을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담대함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만 지내다 보면은 이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그냥 긴장을 하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 조심만 하고 이렇게 위축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면은 어려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살아내게 하고 그걸 지켜주시고 또 어려워서 아무리
아래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도 회복될 수 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준비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윗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는 거죠.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이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어려운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윗은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다윗을 말이죠, 하나님은 일찍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일찍 기름을 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금방 왕으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될 사명을 금방 주시지는 않았어요. 다윗을 많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큰 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왕은 그냥 웬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또 겸손하고 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왕의 지위를 얻게 되고 왕의 영예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그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왕권을 자기 힘으로 늘 지키려고 하고 이 왕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로서 그 대장군을 이기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은 자기 부하로 주셨으니까 사울왕은 마음 편하게 다윗을 잘 그냥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주권에 이 사울왕이 아직 이 교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받기는 하나님께 왕위를 받았지만은 자기 힘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적으로 봐요.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한 다윗을 말이죠, 자기의 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다윗을,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왕이 되든 뭐 왕이 안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안 받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세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좀 낮추시고 연단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높이신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해를 말이죠,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이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자격이 없다는 게 벌써 들통이 났어요. 가다가 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써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게 다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옛사람은 덮고 새사람 입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한 겁니다. 갑자기 그냥 받으면 말이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해.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거를 다룹니다. 인간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다 까먹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주셔서 그 왕위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키고
정말 담대하고 평강스럽게 평화를 가지고 그 나라를 의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글락이 침공을 당하는 이런 경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잡혀갔다가 다시 되찾은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도 사실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나발이 얼마나 다윗을 모욕했습니까? 뜨돌이라고. 그 실컷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때가 돼서 양식 좀 달라고 그렇게 청했더니 말이죠. 어디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종놈이 어디 근본 없는 종놈이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모독을 당했어요. 참 이 비참한 경험을 다윗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또 그런 비참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 늘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형편도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의 사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참 불쌍한 무리의 생활을 했지만은 좋은 왕이 되는 좋은 준비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 약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의 그 형편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의를 공평을 시행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잘 우리가 소화하고 그 교훈을 잘 받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